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대단히 더 추운 날이라고 하고, 어제 일기 예배를 보니까 오늘 아침은 영하 11도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춥다고 하더라고요. 체감 온도는 또 더 춥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춘지 권사님 오늘은 오셨네요. 요새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모르겠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두 분이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또 수술을 받으셔야 될 그럴 일들이 또 있고, 참 주일날 이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만도 대단한 축복이다. 특별히 이춘지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이만큼 건강 주셔서 내가 주의를 지키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은 또 그 주보도 나눠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거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오늘도 이춘희 권사님을 보니까 특별히 제 눈에 확 권사님이 들어와서, 지난주에도 병원에서 뵀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말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표정들이 시원치 않은 분들이 계신데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2주년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1975년 12월 23일 날 우리 오늘 가끔가다 오시는 우리 이석종 목사님이 당신의 사제 집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으시는 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성산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편으로 이석종 목사님 뵈면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언제까지 저 건강 가지시고 오시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42년을 맞이했다는 것, 동시에 여러분 12월 달이 되게 되면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촛불이 3개 켜졌잖아요. 이제 다음 주까지 켜지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다 절망 가운데 지내다가 끝나야 될 어두움의 세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두움의 세상에 오셔서 불을 밝혀주시는 그런 은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큰 은혜와 또 희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기쁨의 날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그래서 기쁜 거죠. 성탄절이 그래서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다들의 너무 사적인 얘기를 죄송합니다. 첫째 이름이 노엘이에요. 요새 라디오를 듣고 기독교 방송을 듣고 노엘 소리가 나오면, 노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성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아주 노엘 거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가 가만히 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냥 5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게 500년 후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는 뭐 잘 살아봐야 7, 80년 이 땅에서 사는데 뭐 생각지도 못한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500년 전에 약속하신 게 500년 후에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언제 성취될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그대로 그 미래는 우리에게 지금도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돼요.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근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리는 그 장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는 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분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리고 겸손한 왕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해요.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 전한다고요? 예? 저를 쳐다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무엇을 전한다고요? 화평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전쟁을 끊으시는 겁니다. 화평의 세계가 되게 만드시려고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화평을 전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화평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메시지 가운데 그분은, 제가 성경 구절을 또 한번 인용하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시다. 여러분, 전쟁 속에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고 화해를 주시기 위해였고 그것을 통하여 평강의 왕으로 등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제가요 얼마 전에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좀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공부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중세시대 때요 얼마나 전쟁이 많은지, 유럽 땅에 전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보신 적 있죠? 중세 때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 그것을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하고요, 그쯤에 한 500년 동안 얼마나 유럽 땅에 전쟁이 많았는지요. 근데 그 전쟁이 무엇하고 관련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신앙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독일은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이전까지는요 하도 전쟁을 많이 치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독일이 정말 못 살았대요. 전쟁이 많은 땅에서 무슨 사람들이 제대로 살겠어요. 근데 그 전쟁이 다 무슨 전쟁이었냐? 뭐 여러분 종교 전쟁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몰라도 좌우전 신앙 때문에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그들이 복귀하면서 독일이 지금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그 이전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전하라고 오셨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하여 왔는데 왜 기독교는 왜 그렇게 전쟁을 벌리냐 말이죠. 왜? 또 좀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외치실까요?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외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평강을 위하여 살기를 바라시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다음에 평화를 외치시겠죠. 야, 네가 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좀 잘 지내야 되지 않냐? 네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오른뺨을 대면 왼편도 들려대고 너에게 원수와 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리어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에서 기도해 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보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전쟁은 벌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세시대에 보면 얼마나 전쟁을 많이 벌리는지,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그게 한마디로 종교전쟁이에요. 자기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싶은 기독교의 역사를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도 누가 나에게 손해 입히려면 가만히 있나요? 내가 누구한테 억울한 일 당하면 가만히 있나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보시죠? 나 억울함 당한 거 아시죠? 내가 손해보는 거 아시죠? 나는 그러나 주님이 오신 목적이 화평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나는 화평을 먼저 추구하고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미래를 보장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공의롭게 판단을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억울함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가 나에게 좀 해코자 하는 일이 있다면 원수처럼 지내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나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주 그냥 볼 생각도 안 하고. 그게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화평으로 오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너는 화평의 사람이 되라 평강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외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역행하고 있는 것이고 중세시대에 왜 그렇게 전쟁을 벌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대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자신도 그 모습을 볼 때 저 자신도 쉬운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태도는 분명해야 되잖아요.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들려대라고 우리 주님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인데 어쩌면 그렇게 전쟁을 벌이냔 말이죠. 그렇게 전쟁을 벌이면 너와 나와의 문제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 안에 있고 너 보고 내가
화평하라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전쟁을 끊으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기 위하여 그분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 말씀을 왜 주시는 겁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이 메시지도 우리가 좀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 프란시스의 기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오직 거룩하신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는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이 곧 용서받는 것이며 죽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 평화의 도구라고 하는 성 프란시스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 구절구절 가운데 내가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내 안에서 슬프게 해드리고 주님과 내가 따로 사는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성경 구절 한 장을 넘기면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7절인가요? 7절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셔요. 1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추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고 양떼를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근데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며 예수님 자신을 목자,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지칭을 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목자, 오늘 지금 막대기 두 개를 지금 제가 언급을 하잖아요. 목자는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실 때 막대기 두 개를 취해서 양떼를 돌본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 가운데 보게 되면 23편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막대기인데 두 개가 나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막대기 둘 이렇게 나오질 않고 지팡이와 막대기. 막대기는 맹수가 올 적에 공격형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는 맨 위가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는 양이 비탈길이라든지 또는 어떤 절벽이라든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디 걸리잖아요. 그러면 양의 목을 걸어가지고선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표현을 빈다면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들을 돌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보면 목자는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양떼를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막대기냐? 은총의 막대기.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돌본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돌봄을 나도 좀 잘 받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오늘 스가랴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나쁜 목자들 때문에 그 목자들의 막대기를 하나 주님께서 꺾어버리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 꺾는다. 자신이 또 목자의 모습 속에서 양떼들의 그런 죄악들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막대기를 꺾어버린다. 그러니까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면서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기시켜버리는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리를 꺾어버려 갖고 그들을 갈라놓게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보면서 목자는 양을 돌볼 적에 이러한 목적으로 돌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은총의 막대기로 양떼를 돌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또 요사이도 삶을 살아가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참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더 피부로 느껴요. 여러분,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총의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보호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라는 말 자체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값없이 주는 선물, 좀 더 얘기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자녀의 위치가 있어 보기도 했지만 저희 자녀들도 볼 적에 부모는 그냥 자녀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요, 마음대로 구하고 때로는 내가 맡긴 거 없는데도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다면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게 필요하다면 저것도 달라고 그러고, 그게 자녀의 모습이거든요. 부모는 또 내가 자녀에게 받은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줘요. 값없이 줘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돌보는 데 있어서 큰 중요한 막대기의 역할이 뭐냐? 은총의 막대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늘 공급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실망시키게 해드리면 안 돼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주님을 실망시키게 해드리지는 내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목자가 양을 돌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은 은총을 베푸는 거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지만 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님과 나와의 맺은 언약이 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냐 말이야 하는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하면서, 이 고백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내 고백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할 특권이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주님의 은혜를 저는 구하고 삽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은총의 막대기가 꺾이면 안 돼요.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거, 그 부분을 챙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연합의 막대기예요. 연합의 막대기.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는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나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란 무엇인가? 연합의 막대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요사이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마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을 또 제가 한번 인용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의 구조를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아침 식사 못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끼라도 굶으면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육신의 한 끼를 굶으면 배고픔을 느끼는데 영적인 한 끼를 굶는 거는 배고픔을 못 느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형제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별로 고통을 못 느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지체의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당연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몸 가운데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온몸이 힘들잖아요. 분명히 손가락 한 부분인데 왜 온몸이 힘들어야 됩니까? 그건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서로 연합해서 이 세상과 더불어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육적 전쟁을 벌리라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오늘도 이 흑암의 세계, 사탄의 권세, 어두움의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와의 영적인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리끼리 싸우면, 성경에도 그래요. 한 나라가 그 안에서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갖고 있는 막대기 가운데 하나의 역할이 뭐냐? 연합의 막대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연합의 막대기가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통치를 잘 받으면서 연합해야만이 우리 서로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볼 적에는 나는 괜찮은 것 같아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함께 연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연합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힘써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성산교회의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2017년도 한 해 동안 힘써 지키셨습니까?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힘써 지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써 지키라고 하는 그 힘써 지킴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동참했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한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화평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2017년도 한 해 동안 나는 정말 화평을 위하여 살았는가? 평강의 왕을 정말 모시고 내 안에 살았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하나님은 은총의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 은총을 내가 정말 구했는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내가 늘 취하고 있었는가?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았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핏값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게 하셨는데 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연합을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을 위하여 나는 힘썼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이제 성탄절을 맞아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분은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남은 생에도 화평으로 이어져가는 일에 우리의 초점과 기도의 제목을 맞춰야 될 것이며, 또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 은총과 연합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